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우리 통해제일장로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유도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인도와 보호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2026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바로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이루어야 될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주예전에 올라온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이제 과정, 출발은 했으니까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결과를 향하여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진리와 사랑, 진리와 긍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진리의 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까?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을 길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이 될까?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면 처음과 끝까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게 진리입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변해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타협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진행되어 간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내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예배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정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긍휼하심에 속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정의를 논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 긍휼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2026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나 무슨 일이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의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소부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 제목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구름과 구름 가운데 나타난 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후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빛이 불 같은 모양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 매일 똑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또 불과 같은 모양으로 그 속도를 조절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속도를 조절해 가시는 거죠. 그때 멈춰. 그때 갈 수 있고 그때 결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상징. 저 사건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그것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뭔가 깨닫는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은 예배당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말입니다. 나는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당.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구약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뿔나팔을 불어서 붕 때를 알립니다. 상징입니다. 불었다고 시작되고 불지 않았다고 시작 안 됩니까? 예배.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몇 장 찬송 부르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부르며 나아가고 부르며 찾고 부르며 엎드리고 그것이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혜자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어린 소년을 통하여 우리 그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 당신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방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나를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 그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열고 세우고 이루고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 모든 것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길, 세우는 법, 이끄는 법, 싸우는 법까지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행동하면서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그 법도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때로는 타협이, 때로는 양보가, 때로는 무릎 꿇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그거로 되는 줄 알았죠. 권력으로 했기 때문에 또 악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잖아. 네가 그래? 그럼 내가 잡으면, 또 저 사람이 잡으면, 저 사람이 잡으면 자식의 자식, 자녀의 자녀, 자녀 손들까지 누가 끊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악순환되는 이 역사에 이제 그만 스톱.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거로 되지 않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만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쪽 밤을 막고 한쪽 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우리 때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때로는 억울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됐어. 거기까지. 너 그 정도 아니야. 괜찮아. 일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아니 일어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일로 와. 넌 내 아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 비유는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다 오지도 못했는데 저 산거가 먼데, 옛날 성경,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신발을 신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얘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뭐하라.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다. 그리고 거기에 합니다. 아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됐다니. 은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오늘 행하는 이유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오직 은혜. 내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지 한순간이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해지고 모든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니야. 잃은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가, 하나님을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 하나님, 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렇게 말한다.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가 갚으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역사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는 나는 그런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첫째는 공간적인 겁니다. 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장소,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함께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같을 때 함께 있는 겁니다. 비록 공간은 저 멀리 있지만은 그가 날 생각하고 내가 그를 생각하고 그가 나를 아끼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시간이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래서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 안 돼. 바꿔봅시다. 바꾸면 되겠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양보하고 때로는 굴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양보할 수 없고 그리고 단절하고서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 속으로 뛰어들지라도 아니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장자의 명분으로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복은 받았습니다. 축복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나중에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로 바뀌는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만 하나님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소망을 이루어주며 내 뜻대로 이루어줄게. 그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나중에 기억합니까? 아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계속 넘어갑니다. 반면에 요셉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주 약한 자로 나오고 유한 자로 나오고 당하고 죽을 뻔까지 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종노릇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이 말입니다.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 매 순간 그는 그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질 못한다면 이루어져도 은혜 없습니다. 야곱 그 소망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라반이 10번 이상의 번복하는 품삯을 얘기할 때 또 얼룩냥이 나오면 너 가져라
아니면 얼룩량이 너무 많이 변종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왜 아주 정통 그 흰 양이 나오면 너 가져라 하겠더니 또 흰 양의 새끼들이 다 실한 새끼들이 막 나옵니다. 야곱 얼마나 바쁩니까? 얼룩이를 생산해야 되니까 물 먹일 때도 얼룩이를 봅니다. 신풍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물 먹는 물 밑에다 깔아 놓습니다. 얼룩얼룩한 걸 보면 얼룩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예인 사진 해놓고 연예인 같은 똑같은 체질을 나오면 그 신랑은 난리 납니다. 아니잖아요. 개를 기르며 개에게 사람을 보여준다고 사람 새끼 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곱은 그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실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진실되게 이루어 주시건만 그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2026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셨을 때 과연 내 눈은 내 관심은 어디를 향했느냐가 그의 소리가 들린다고.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서울역에 옛날에 그 티켓 싸게 이렇게 군인들 혜택 주잖아요. 거기에서 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장병 무슨 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오더니 거기 근처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청년 대학생 같은데 딱 열어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요. 장병들이 꽉 차 있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못 들어요? 나는 들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내용은 몰라도 그 소리를 들어요. 저 멀리 있어도 뒷꼭지만 봐도 우리 성도인지 알잖아요.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어디에 있든지 우린 함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동행하신다고요. 동행. 우리는 뭐예요? 그가 손짓하는 대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가 가시는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보조를 맞추며 쭉 인도함을 받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들으면서 안 들었다는데요. 눈 딱 감고 못 봤다는데요.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진짜 못 봤습니까? 진짜 못 들었어?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이 불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뭐 얘기하는 게 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너무 역사의 겹겹이 먼지가 쌓이고 그 옷이 쌓이고 뭐 덮이고 이러니 이거 볼 수가 있나요? 못 보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우는 날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 그날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하겠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구름이 보이십니까?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신비한 곳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건물만 바라봐도 소망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며 예배 자리에 오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동 속에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 하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막을 세우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먼저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고 낙심했던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덮었다 하고 19절 말씀에 보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구름이 머물기도 하고 올라서 앞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그를 덮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구름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다른 곳은 그렇게 후대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겠죠. 근데 아마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구름이 거길 덮어요. 어떤 때는 한 달을, 어떤 때는 1년을, 어떤 때는 2년을, 어떤 때는 3년을 덮어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특별히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계명 받을 때가 출애굽 후 2년 2월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니까요. 1장 1절 나오는데 거기 민수기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0년 10월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며 그 일을 보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를 민수기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거기에까지 머물러서 결국 거기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명령이라고 하는 20절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과 약속된 법칙, 규칙, 규례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요구. 좋아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 마지막 하반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23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그 명령은 히브리어의 피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피. 그 피라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지자로 말씀하고 모세로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갖고 말씀을 따라 행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명령, 똑같은 명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과 불 모양의 현상이 나타난 그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떨지 마. 누구 앞에서요? 그들 앞에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들 앞에서, 권력자 앞에 갔을 때 그들 앞에서, 어떤 공이 있는 사람, 어떤 세상, 어떤 물질이라든지 환경에 떨지 마, 이 얘기입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정권을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는 그 길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거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유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타협하거나 무릎 꿇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언제요? 성막을 세우는 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길입니다. 성경의 길입니다. 거기서 흔들리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왜 길을 못 찾습니까? 하나님만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아니라 30세기가 되더라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과 타협해 옛날엔 그거와 옛날엔 기술과 옛날엔 기계와 옛날에 어떤 행정과 옛날에 어떤 과학과 옛날에 어떤 지식 다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는 2020년 초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너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올해 2026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민수기가 더 좋은 이유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다. 제사장에게 일러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때 27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저는 강단에서 한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진리의 길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망을 축복하며 선포할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은 설교자의 그 선포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